예, 오늘은 392페이지입니다. 예, 39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 조론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제18번 고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덕하면 고자는 고찰하다, 뭐 이런 상고하다, 고찰하다 이런 고자고, 덕자는 얻을 덕입니다. 무엇을 얻느냐면 열반을 얻는 거예요. 열반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주의를 보면은, 위에서 모든 법을 떠나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면은 미움, 원망, 뭐 사랑, 오른쪽, 왼쪽,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전부 다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떠나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다, 이 내용이에요. 라고 하였다. 이를 개성하여, 이제 이 의미를 개성해 가지고, 그 때문에 오미라 함과 오미 존재함을 상고해 보았더니,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오미라 함과 이렇게 했는데, 또 옆에는 또 오미 존재함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말을 갖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래 안 되거든요. 앞에 말은 뭐냐면 오미 다함과 오미 존재함, 이 두 가지예요. 오미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미 다 해체되고 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미 다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 존재하는 것은 오미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오미 없는 것이고 하나는 오미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오미라 함과 오미 존재함, 이 두 가지를 상고해 보았더니 교리의 어느 쪽에도 어긋났다. 그렇다면 열반은 어떻게 체득해야 되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오미 해체하고 없어지는 것하고 오미 있는 것하고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어긋났다는 거예요. 또 이제 넘어가면은 이 문제를 최후에, 이 책의 끝에, 이 말이에요. 이 책의 끝에, 최후에 논변한 까닭은 종전의 열반의 도리를 결정 선택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이 이미 한 바퀴 돌았음을 말하여,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논변이 이제 한 바퀴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이 극치까지 정오함을 나타내는 의도 때문이다. 그 결론을 이제 극치까지 이제 정오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나타내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래서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유명이 이제 무엇을 물었느냐? 유명은 말한다.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의 성품은 오음 안에서 극치를 이룬다. 오음 안이라고 하면 오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음의 안에서 극치를 이룬다 하였고, 다시 말하기를 열반을 체득한 자는 오음이 다 한다. 오음이 다 해체되어 된다. 이 두 가지, 위에서는 중생의 성품이 오음 안에서 극치를 이룬다 해서 오음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반을 체득한 이 두 번째는 열반한 체득자는 오음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다 한다, 이를 비유하면 등불이 꺼진 것 같다. 가로 열고 이상에서는 경전에서 인용하여 단정하였고,
단정했다 말은 뭐냐면 이치를 정립했다 이 말이에요. 정립하였고 다음에서는 논지를 펴서 따졌다 가로 닫고 라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중생의 성품은 오온 안에서 단박에 다하고 다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열반의 도는 삼류의 밖에서 홀로 걸린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수료가 이 관계가 이 두 개가 안 되잖아요. 하나는 오음 안에서 단박에 다 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삼류 바깥에서 삼류가 뭐냐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류인데 중생 세계를 이렇게 삼류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 세계 밖에서 홀로 건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의 도와 중생의 성품은 아득히 세계가 달라서 중생이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얻을 수가 없다. 가로 열고 오음이 다하면 열반을 얻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어긋난다. 이렇게 어긋나지 않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 다 해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서 매치가 되느냐.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정말로 열반을 얻음이 있다면 중생의 성품은 오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오음이 다 해체가 되어야 되죠. 또 반드시 오음에 머문다고 하면은 오음 모두를 다하진 않을 것이며 오음이 모두 다한다면 니라서 열반을 얻겠는가. 오음이 다 해하고 정신세계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열반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공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 다 해야만이, 다 없어져야만이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음을 가로 열고 오음이 존재한다면 중생이 열반을 얻는다 하면 어긋난다. 그러니까 오음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정신이 있다 이 말,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열반을 못 얻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다 해버린, 오음이 다 해버리면 중생이 없는데 누가 열반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음이 다 해가지고 중생세계가 다 한 이대로가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면 진공이지 왜 묘유라고 하느냐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이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밑 뒤에 있는 주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하고 따진 의도를 말해보자. 중생이 열반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생의 성품은 오음의 안에 머물고 열반은 삼류, 중생세계 밖에 홀로 건립된다. 이 둘이가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오음이 없는 것이고 오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반을 얻느냐. 그 열반은 우리 중생세계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음의 내부와 삼계의 밖은 본래 서로가 현격하다.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오음이라고 하는 우리 중생세계의 내부와 그 다음에 삼계의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 바깥이에요. 이 두 개가 현격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개가 합작을 해갖고 도를 이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하기를 오음이 모두 다해야만 열반을 얻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오음이 이미 안에서 다했다면, 오음이 다 없어졌다면, 중생의 생각이 다 없어졌다면 다시 니라서 삼계밖에 열반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명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오음이 다하면은 열반을 얻을 주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령 중생이 정말로 열반을 얻는다면 중생의 성품은 오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오음에 머문다면 오음이 다하지 않았으며, 오음이 모두 다했다면 누구라서 다시 열반을 했는가? 중생이 사람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열반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생각이 있는 이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오음이 존재하면 열반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였다. 유명은 오음의 공적함이 바로 열반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여긴 답이 있는 거예요. 오음의 공적함이 바로 열반이다.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제19번에 보면 현덕이 있습니다. 현자는 그 오묘할 현 혹은 깊고 깊을 현, 이는 현인데 오묘하게 얻는다. 아주 오묘함을 얻는다. 이것을 오묘함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현덕이라 이랬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주의 설명을 보면 얻음도 얻은 것이 없고 얻어도 얻은 것 없고 얻음이 없이 얻기 때문에 현덕이라 말했다. 오묘하게 얻었다. 아주 오묘하게 깊이 얻었다. 이렇게 현덕이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은 말한다. 열반의 진리는 견해를 떠난 데서 나타나고,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분별입니다. 중생의 생각과 분별을 견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의 생각과 분별을 떠난 데서 열반은 나타나고, 사랑분별은 견해입니다. 사랑분별의 허망한 거짓은 명과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명칭과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온다. 명칭과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고, 견해를 떠났기 때문에 무명이다. 어떤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법칙으로 한 자는 진실과 동일해지고, 거짓을 법칙으로 한 자는 거짓과 동일해진다. 그대는 명과 상을 어둠이 있는 것으로서 얻었다 하였고,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데서 열반을 차였던 것이다. 이 말은 중생의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놓아버리지 않고 이 생각을 가지고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명은. 그런데 무명은 이 생각을 놓아버려야 된다. 생각을 놓아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나는 어둠이 없는 것으로서 얻었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이 없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유명은 이 생각을 가지고 열반을 얻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또 그런데 무명은 어둠이 없는 것, 이 생각의 모든 것을 해체해버린 그 상태에서 어둠은 어둠이 없는 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둠이 없는 데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담론이, 이 토론이 일어났으니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근본을 정해야만 한다. 이미 열반을 의론했다면 열반을 떠나서 열반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열반에 나아가서 말을 일으킨다면 니라서 홀로 열반이 아니겠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열반에 나아가서 말을 일으킨다면, 이 말은 뭐냐면 열반 속에서 말을 일으킨다면 이 말이에요. 열반 속에서,
열반 그 자체 안에서 말을 일으킨다면 니라서 홀로 열반이 아니겠는가? 그럼 열반 그 자체에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체득하고 싶어 하겠는가? 열반 속에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얻는다는 말이 가능하냐? 열반 자체가 된 상태에서 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에 나아가서 열반을 말해 본다면 일체의 중생이 본래 열반이다. 그 때문에 니라서 홀로 열반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열반을 체득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말했다. 원래가 내가 열반 속에 있지 않느냐? 열반 속에 있는데 무슨 열반을 다시 얻는다고 하느냐? 이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종지를 표시하고 다음에서는 그 의미를 노면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조론의 성조대사의 사상은 본성론이에요.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제 본성론이 이제 바탕이 돼 가지고 중국의 모든 이제 선사들이 그 본성 하나를 지고 중국 불교를 이끌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갖고 근래까지 이제 모든 큰 스님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련되기까지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이런 일치기에 나타난 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겠는가? 열반의 도는 일상적인 상수를 오묘하게 다하였고, 상은 뭐냐면 모양이고 수는 숫자입니다. 모양과 숫자 이런 것을 오묘하게 다하였고, 가로 열고 모든 차별적인 모습이 단절하였다. 모든 차별적인 것, 너, 나, 옳다, 그러다, 높다, 낮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고 다 없어져 버렸다. 가로 닫고 천지를, 천지,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융합해 녹여서 만물을 씻은 듯이 썰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것과 땅이라고 하는 낮은 것의 이 두 가지 분배를 융합해갖고 녹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하늘과 인간이 균등하고 똑같고,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것과 땅에 사는 인간이 같다. 균등하고 하나와 다름이 동일하다. 안으로 살펴봐도 자기가 보이지 않고, 돌이켜 돌아보아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돌이켜 들어보아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일찍이 어둠이 있지도 않고 어둠이 없지도 않다. 이것은 모든 상수를 다 깨버린 거예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우리의 눈만 없으면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막 폭풍이 불어가고 온 우주가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잃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다고 하면은 그대로 고요한 거예요. 하늘이 천지개벽이 되고 땅이 하늘로 솟았고 하늘이 땅으로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이 죽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스럽다, 요란하다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분별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치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고요해요. 이 이치를 보는 것이 이제 그 본성론입니다. 밑에 있는 이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열반의 오묘한 자체를 논변하였다. 열반의 오묘한 자체는 일체의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수를 오묘하게 다하였다고 하였다. 이의 양변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양변. 이 의는 천과 지이고 만유는 만물이다. 경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진실을 발현하여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소멸하여 떨어진다. 하물며 허공 가운데 있는 국토가 파열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융합해 녹이고 만물을 씻은 듯이 썰어버린다고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늘과 인간이 균등하고 하나와 다름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위치를 딱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가 없는데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위치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기준을 딱 세우니까 좌우가 나누어지고 위와 아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떼어서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행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는 본래 이 자리는 움직임이 없다. 천하가 움직여도 이 자리는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이 본성 자리라고 하는 이것이 힌두교의 브라만이에요. 이 자리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를 알면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얻는 것이 깨달음이면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중국 선사는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처럼 쉽다라고 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조국사는 도노 점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성이 나한테 있어. 이 자리는 천지가 뒤집어지도 이 자리는 고요한 자리야 하는 이것을 자기가 감을 잡으면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을 잡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오후 깨달았고 난 후에 점수를 하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철 권스님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돈수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체험이 뭐냐면은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거꾸로 솟아도 고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을 때를 도노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돈수는 매일매일 돈수가 되어야 된다. 보자마자 바로 그것이 하나가 되고 보자마자 하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자체가 바로 돈수다. 점수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성철스님은 돈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수나 점수는 그 이분들이 처음 말씀한 것이냐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스님네들이 전부 다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브라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는 이하고는 다르죠.
일체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제 앞에 이제 돼지국밥집에 갔는데 이제 천지에 이 소리 다 들리겠네. 어떤 처사님이 나보고, 아이, 중도 고기를 먹습니까? 그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막 그러더라고. 그것도 한 번 하는 거에 두 번이나 막 그래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혼란이 이제 났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본래 자리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이 자리는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중도 고기를 먹느니 어떠니 막 이렇게 고함을 치고 해서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하나예요. 그런데 체험이 안 됐으면은 이치를만 알고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모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내 자존심을 우기는 일이니까 나를 갖다가 아주 천박하게 내가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면 나 원래부터 천박한 사람이야, 나 고귀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나 원래 천박한 사람이고 나 고기 잘 먹어, 내가 고기 먹는 거 어때서, 아주 코미디처럼 천박하게 나오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농담이나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나는 고귀한 스님이니까 감히 나한테 천박하게 고기를 먹었니 안 먹었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정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거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천박한 사람이고 나 고기 잘 먹어. 너는 고기 안 먹느냐? 나도 고기 잘 먹는다.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낮추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농담으로 돌리면은 이 문제가 아무 일이 없는 문제예요. 나 천박한 사람이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고 난 고기 잘 먹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서가모니는 연기법이라 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기 때문에 연기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연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나를 갖다가 최대한 낮춰가지고 먼지처럼 낮췄을 때 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와 나와 이 명과 상, 언어와 명칭과 모양, 이것들이 전부 다 녹아서 공이 돼버려요.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알면은 자유롭다.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가 말씀한 연기법이에요. 그 12연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12연기를 여기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이 나오고, 식이 나오고,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래가 나오고, 치사, 가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생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 사건을 이것이 허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관찰해서 알아채려는 이것이 서가모니의 방법이고, 그러면은 중국 선사의 방법은 뭐냐면은 원래부터 이런 것은 일어난 일이 없어. 이 고요한 자리는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럼 이것을 딱 하면은 그 모든 것이 고요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고요해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가모니 방식으로 이렇게 해체를 하고 이렇게 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든지 쉽게 이 문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선사들이라든지 인도의 그 브라만의 이런 수행법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본래 자리,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천지가 개벽이 되고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려도 이 자리는 고요해. 아무 일이 없어.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려고 하면은 쉽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사들은 이것을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는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려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앞뒤가 없고 너네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왜 패느냐? 몽둥이를 맞으면 아파요. 팔짝팔짝 뛰도록 아프다고요. 아픈 이 자리에서 이 아픔이 모두가 허상이고 꿈이구나. 이 고요한 이 자리에서는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되니까 이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직접 몽둥이를 맞고 현장 속에서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자유자재가 되는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 그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딱 됐을 때는 아, 이것이구나. 이 몽둥이로 이렇게 아프게 얻어맞는 이 순간에도 절대 이 속에는 분별이 없구나. 이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고 허상이야. 그렇지만 이 자리는 자유구나. 이것을 자기가 그 아픈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과 그 힌두교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의 가르침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전부 다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은 색원법이 아니다. 색이 오원이니까 색, 수, 상, 행, 시 이것이 오원입니다. 색원법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으로 살펴봐도 자기를 보이지 않고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봐도 스스로 들이지 않으며 정막하여 텅 비었기 때문에 일찍이 어둠이 있지 않고 모든 법이 정멸하여 평등하다. 하늘과 땅이 평등해 같고 왼쪽과 오른쪽이 평등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게 둘이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없지도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 글 속에서 모든 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다 와 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본문 경에서는 말하기를 열반은 중생이 아니며 이 말은 뭐냐면 번뇌 그대로가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열반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건 번뇌 그 자체니까 열반은 중생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중생과 다르지도 않다. 이것이 진공묘유라는 겁니다. 하였고 유마힐은 말하기를 미륵보살이 열반의 멸도를 얻었다면 열반의 멸도를 얻었다면 일체의 중생도 멸도하게 되리라. 미륵보살님이 열반을 얻었다고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도 다 얻는다. 이 이치를 알겠죠. 미륵보살이 열반을 얻었다면 나도 당연히 열반을 얻죠. 왜냐하면 내 본성은 같으니까. 왜냐하면 일체 중생의 본성은 항상 번뇌가 소멸하여 다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이 자리에는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를 두고 멸도는 소멸할 것 없는 데에 있다. 소멸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그 밑에 있는 주에 이것도 중요하니까 또 주의도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열반경에서 말한 열반의 자체는 생멸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이래. 중생이 아니며 생멸, 너, 나,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걸 떠났기 때문에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성품엔 본래 번뇌가 고요히 소멸하여 있기 때문에 열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의미만을 인용하였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미륵보살이 멸도를 얻었다면 일체의 중생들도 멸도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미륵보살하고 내하고 똑같잖아요. 멸도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 필경 고요히 소멸함이 바로 열반의 모습이어서 다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멸도가 소멸함 없는 데에 있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그 의미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니까 대성 경전들이 대부분 본성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성 경전들 이런 경전들은 서가모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대성 경전들은 대부분 이 본성론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오음을 다하고 열반을 구함이 있겠으며 다시 오음을 두고 따로 열반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또 넘어갑니다. 본문. 이와 같다면 중생이 아닌데 가로 열고 성공이기 때문에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가로 닫고 누구라서 열반을 얻겠으며 중생이 바로 부처잖아요. 그런데 중생 속에서 뭐 따로 열반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가로 열고 열반을 얻을 주관적인 사람이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가 부처니까. 열반이 아닌데 가로 열고 모든 차별적인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가로 닫고 얻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가로 열고 얻을 만한 객관의 법이란 없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지가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해도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은 내 이 고유한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강반작용에서 말하기를 보리는 지혜입니다. 보리를 유로부터 얻겠는가 하자 안 된다라고 답변하였다. 모든 있는 것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에서 얻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얻겠는가? 안 된다. 유와 무를 따라서 유와 무 속에서 얻겠는가? 안 된다. 그러면 유와 무를 떠나서 얻겠는가? 안 된다. 그렇다면 도무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는다.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얻는다 라고 하였다. 그럼 이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데서 얻는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무소덕이라고 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러면 이것을 알면 우리 본성 이 자리는 항상 자유예요. 그럼 이 자리는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고 얻은 바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알겠는데 보통 이해를 하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리가 아까 불심형 보살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훅 와 닿더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음에서 훅 하고 들어오면서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해로서 와 깨닫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되려면은 온 천지가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사라지고 좌우가 사라지고 온 천지가 사라지면서 확 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는 못해도 이 말의 깊은 뜻이 가슴속으로 확 와 닿는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와 닿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와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입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고 욕을 막 얻어먹고 중도 고기를 먹어요, 묵소 해도 이 말을 듣고도 내 이 고요한 이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구나, 일이 없는 것을 딱 보고는 그 사람이 전부 다 꿈으로 보이고 환으로 보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너무 간단하죠, 본성론은. 그래서 이것을 닦는 이 보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서가모니의 말씀은 뭐냐면은 해체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고기를 먹느냐고 이렇게 이제 모독을 하면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말 속에서 내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높은가? 이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난 높지 않아. 그러면 나는 높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돼도 되고 멍청이가 돼도 되고 욕을 먹어도 되고 내가 방탕한 사람이 돼도 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 말이 전혀 내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번뇌를 잡아 나가는 방법이 서가모니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성론은 뭐냐면은 이 자리는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는다. 거울에 보면은 거울에 내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면은 거울 바탕이 안 보이고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이 속에는 거울 바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거울 바탕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깨끗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거울 앞에 서면은 그 깨끗함을 몰라요. 영화가 돌아가는데 상영이 영화 속에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 속에서 활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보니까 그 속에 뒤에는 하얀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 그 자리는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거울의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막 살육전이 벌어지는 이 속에서 그 거울에 그 화면에 그 하얀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내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업이 두터우면 못 쓰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니까. 그러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알면 이제 우선 된 거예요. 누구든지 세 살 먹는 애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천을 하려면 80 먹은 노인도 못한다 하는 것이 칠불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자리가 고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쓰기는 엄청나게 어렵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도 이렇게 불시명보살님처럼 쑥 그냥 그 한마디가 그냥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온다든지 이런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보면은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다라고 말했다면 니라서 요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열반의 현묘한 도는 유무가 단절된 세계에 있다. 때문에 얻지 않음으로써 얻고 현묘한 도를 정득하는 오묘한 지혜는 사물 밖에 존재한다. 오묘한 그 지혜는 우리의 사물 밖에, 너다 나다 높다 낮다 하는 그 모든 사물 밖에 존재한다. 때문에 알미 아님으로써 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다 나다 앞이다 뒤다 높다 낮다 좋다 싫다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 자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죽어야만이 그 자리를 아는 자리예요. 때문에 알미 아님으로써 안다. 일점법계의 대상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큰 모양인데 모습인데 이것은 우주입니다. 큰 우주를 갖다가 대상이랍니다. 대상은 무행에 은둔하여 있다. 행체가 없는 곳에 숨어 있다. 일진법계의 대우주는 형상이 없는 곳에서 숨어 있다. 은둔하여 있다. 때문에 보지 않음으로써 보고 정밀한 원음은 희이한 소리에 숨었다. 때문에 듣지 않음으로써 듣는다. 그 밑에 주에도 중요하니까 주에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열반의 자체는 마음의 세계를 초월하고 견문이 단절하였음을 말하여 이것을 현득, 오묘하게 얻었다. 즉 열반을 오묘하게 체득하는 방법을 결론 짓고 제시하였다. 현묘한 도는 열반의 실제를 지적하여 관찰할 대상의 세계로 삼았다. 현묘한 도의 자체는 모든 차별적인 모습이 단절되었다. 모든 차별적인 모습, 너, 나,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모든 차별입니다. 이런 차별의 모습이 전부 다 해체가 돼야 돼요. 모든 차별적인 모습이 단절되었다. 다 끊어져 갖고 없어져 버렸다. 그 때문에 유무의 상대적인 모습이 단절된 세계라고 말하였고, 이는 얻을 객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객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얻지 않음으로써 얻으며, 오묘한 지혜는 열반을 정득하는 주관적인 지혜를 말한다. 실제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이 뜻입니다. 실제로 열반의 이체를 관조해가지고 모든 상대적인 의존관계를 떠났다. 의존관계를 다 부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물의 밖이라고 말하였고, 실제의 지혜는 고요하면서 항상 고요하면서 관조의功能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찰한다. 관찰하고 비춰보는 그功能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미 아님으로써 알며 일진의 법계를 대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려면 나의 이 세계가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깨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저것은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 잣대를 갖다 깨버리기가 말은 쉽지만 엄청나게 힘든 것이잖아요. 일진법계의 대상은 꼴도 어떤 행체도 없어 볼만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음으로써 보며, 그러니까 높다 낮다라고 우리는 분별하는데 이것이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높다 낮다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분별 속에는 없는 거죠. 진리가 없어요. 보지 않음으로써 보며 정멸한 원흉을 원음을 대음이라고 말한다.
열반의 자체는 모든 사물의 움직임이 영원히 쉬었다. 그러니까 가고 온다, 싸운다, 안 싸운다, 죽는다, 산다 하는 모든 움직임이 영원히 쉬어 허망한 들음으로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음으로써 듣는다 했다. 또 밑에 이제 본문을 나갑니다. 그 때문에 열반의 도는 종고토록 애시 다하도록, 그러니까 시종과 고금이 다하도록 이 말입니다. 종고토록 난괄하고 포괄한다. 난괄했다고 한 것은 포괄했다. 감사지었다. 포괄하고 모든 방향의 세계,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하는 모든 세계를 인도하여 깨달음을 보여준다. 모든 창생들을 안정되고 독실하게 양육하여 소원한 뜰 하나 세워나가지 않는다. 소원하다라고 하는 건 덤성덤성하다는 것이고 세워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건 촘촘한 것입니다. 세우지 않는다. 끝없이 광대한데 무엇 때문에 열반을 경유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다 열반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본문. 그러므로 범지가 이 범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범자는 브라만 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지라고 하는 것 어찌자거든요. 이것은 그 힌두교 브라만 수행자예요. 범지가 힌두교 수행자인데 범지가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의 도를 들으니 그 의미는 광대하고 심오하였다. 끝없이 왕량이라는 건 넓다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왕량하여 넓어서 성취하지 않음이 없고 제도하지 않음이 없으셨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또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 이와 같다면 성문영각 보살 삼성의 길을 열어 진실과 거짓의 길을 논변하였고 성현의 도를 간직하여 무명의 이치를 나타냈다. 그것을 간직해가지고 그것으로서 무명의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이치를 나타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조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이 조론은 대단한 책이에요. 감히 견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책을 이제 다 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의 이 본성 이 자리는 절대 진리다.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조 대사와 감산 스님께서 이 대론의 물불천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다가 호련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물불천론이라고 하는 이 물불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럼 다 봤으면은 결론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전부 다 허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 허상의 세계가 진짜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우리 업에 나타난 가짜 세계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는 막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지언정 이것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속에서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도 이렇게 중도 고기를 먹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욕이지요. 놀리는 것이니까. 그럼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저 말 속에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은 내가 높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응을 하는데 내가 왜 높아?
하고 나를 갖다 나 잡으려고 나 이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나 아주 개도 안 지키고 아주 그 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동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재밌는 일상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코미디처럼 한바탕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 자리가 아무 일이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더 깊어지는 순간에 나도 사라져버리고 그 대상도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극치가 이루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극치가 안 되면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끝을 못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자기를 놔쳐버리면은 너 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수행법에서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연습을 해요. 이 컵이 있으면 컵과 하나 되는 연습을 하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이 다 달라요. 이제 그 차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온 우주 천지가 그냥 하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하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공부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조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무엇을 하느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요, 저기 나오는 저 책이 대념체경인데, 저 대념체경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 달에 4번을 강의하는데, 첫 주는 대념체경 책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책을 안 배우고 책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 대념체경에 나오는 수행법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는 책을 배우고, 두 번째 주는 수행을 하고, 또 세 번째 주는 책을 배우고, 네 번째 주는 또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 책을 이제 올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 강의는 12월 20일에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 강당은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우리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